할렐루야. 네,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만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지역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생각지도 않는 일을 만나게 되는데, 과거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큰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원치 아니하게 사도들 위에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장소에서 숨어 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선교 현장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 사건 속에 뜻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면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장소였지만은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구는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갔는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흘러가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에 바로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부흥의 역사를 일구는데 누가 앞장섰는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섭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5절에 보시면은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큰 하나의 대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의 지역은요, 무려 1000년 동안 서로 적대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였던, 어떻게 생각하면 도저히 무너질 수 없었던 이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증거하는데, 빌립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12절이거든요.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전도한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떤 영혼과 심령과 지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생각이 살고, 사상이 살고, 가족이 살고, 지역이 살고, 그래서 사마리아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으시고 이거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웃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바로 그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그리스도 앞에 몰려오고 세례를 받고,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귀와 사탄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마가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이 만져주셔서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바로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마리아 부흥의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들어요.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사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두 번째, 14절에 사마리아도 왜 도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도저히 이들이 예수 믿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 단어로 파송을 합니다. 딱 가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데 1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는데 안수할 때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려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삽니다. 성령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펜테코스트 오순절.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만 오순절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도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 오순절의 사건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오순절의 사건이, 우리 자녀들 속에 오순절의 사건이, 왜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세상에서 예수 믿고 바르게 삽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 그 사건 속에 지금 누가 등장을 하고 있는가?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몬이 사마리아 성의 큰 부흥의 역사를 보고 이 시몬도 그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시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시몬이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시몬을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마술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자칭 큰 자입니다. 누가 뭐 큰 자라 그렇게 불러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큰 자다, 그렇게 어깨에다 힘을 주고 살 정도로 이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술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보았던 마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전교생이 모여져 있는데 마술을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신문지를 가지고 쫙쫙 찢어요. 찢더니 옆에 준비된 그릇에다가 바로 주선자에 물을 부으시더라고요. 불을 부은 다음에 쫙쫙 찢은 신문지를 그 그릇에다가 놓고 손으로 휘휘 저으시더니 앞에 있는 친구 하나로 오라고. 그때 내가 나갈 걸. 그 친구 하나로 오라고 그러더니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무슨 맛 나니? 그랬더니 국수 맛이 난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분명히 눈앞에서 신문지를 찢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넣고 손으로 휘저었는데 국수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배고플 때마다 신문지 찢어가지고 물 넣고 아무리 휘어줘도 국수가 안 됩니다. 이게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혼을 쏙하고 빼놓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보통 마술사가 아닙니다. 프로급 마술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기 팬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시몬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시몬이 이 빌립의 전도와 이 사마리아 부흥의 역사를 보고 이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 소문이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 지역에 쫙 하고 퍼졌잖아요. 퍼지니까 사마리아 이 성 전체가 완전히 뒤집히지, 샤킹한 뉴스잖아요. 어떻게 프로급 마술사 시몬이 예수 믿느냐, 이 말이죠. 백사경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소경이면서도 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면 백낙준 박사의 아버님이십니다. 그때 여자들이 판치는 그 무당의 세계에서 다 여자들이었거든요. 남자 무당이 용하다고 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많이 풀려갔어요. 가서 이제 점을 쳐주면 이게 막 들어오고 말이죠. 그래서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지방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막 구슬을 하는 거예요.
신나게 구판을 벌리면서 구슬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 분을 딱 보시면서 자신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자신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 말을 그 막 구슬을 하고 있는 그분에게 던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구슬을 하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천당이고 만당이고 당신이라 가라고. 그리고 이제 겨우 구슬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전도사님이 던진 말이 안 떠나는 거예요. 자신 망할 짓 그만하고, 자신 망할 짓 그만하고. 그래서 이분이 밤새도록 고민에 빠진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자식 놈 망할 짓이구나,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새벽에 들려오는 새벽종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새벽에 교회 간 거예요. 교회 가서 거기서 예수 믿고, 이분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무당을 통해서 벌은 돈을 다 교회로 바쳐서 교회당 건축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소문이 그 당시 조선에 쫙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을 맥힌 선교사가 들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자기 교회 관리 집사를 세웁니다. 관리 집사를 세우는데 그 백사경 씨 아들 가운데 한 분이 백낙준 씨예요. 보니까 머리가 있거든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유학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 유학 꿈에도 못 꿉니다. 근데 그 길을 열어주어서 이 백낙준 박사가 예일 대학에 가서 학위를 하고 연세대 총장을 하고 문교부 장관까지 했어요. 남의 이야기지만 아멘 하시면 또 내복이 되잖아요. 이게 마술사라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교회로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13절 말씀으로 그냥 아멘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성경은 과연 이 마술사 시몬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의 부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시몬이 옆에서 다 봅니다. 보고 나서 이 시몬이 기가 막힌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을 누구한테 하는가? 시몬 베드로한테 합니다. 이름이 공교롭게 똑같습니다. 한쪽은 마술사 시몬이고 한쪽은 사도 시몬입니다. 이 마씨가 와서 사시한테 지금 뭔가 지금 청탁을 합니다. 무슨 청탁을 할까? 18절로 19절이거든요. 이것을 좀 쉬운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이 있거든요. 그 성경으로 여러분 함께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오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만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는 뭐해요? 흥분합니다. 왜 마술사 시몬이 여기서 흥분을 하고 있을까? 지금 마술은, 보세요, 마술은 어떤 변화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눈속임하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근데 필립을 보니까 필립은 자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서 안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그러니까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마귀와 사탄이 소리를 지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몬이 도대체 저건 뭐야? 도대체 저 사람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같이 옆에서 쭉 따라다니면서 그 모습을 보다가 여기서 딱 하고 답을 찾은 거예요. 아, 빌립의 능력이 성령이구나. 그래서 이게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모습을 보고 이 시몬이 흥분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가지면 대박 나겠구나. 그 생각이 들으니까 그 다음에 돈을 꺼내며 말했다. 당신들의 비밀을 내게 파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얼마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부르는 대로 값은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지금 거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의 입장으로서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마술 세계에서는 자기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진 마술이 있으면 돈을 주고 서로 거래했어요.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시몬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20절입니다. 20절에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시몬에게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저주도 보통 저주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을 해야 할까? 그냥 적당하게 시몬 그런 거 아니야, 안수하면 하나님의 성령님 주셔, 믿음으로 받으면 돼, 그렇게 하고 다 이르고 끝날 수도 있는데, 베드로 이 시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지금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럼 왜 이런 저주의 선포를 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21절에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행동이 지금 잘못됐다, 네 행동이 지금 철저하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시몬이 지금 어떤 것이 지금 잘못되었을까?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1등 교인 아닙니까? 근데 시몬에게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저주할까? 이 시몬 속에 있는 근본적인 것을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큰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몬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그 동기, 시몬이 지금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그 동기가 무엇일까? 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오시는 동기 다양합니다. 그 자체가 절대로 나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시고 세례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 최고로 잘한 겁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것은 인생 가운데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시고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동기를 어떻게 가지고 오셨던지 괜찮아요. 자, 보세요. 시몬은 처음에 왜 교회에 나왔는가?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기에게 쏠렸던 모든 그 대중들의 인기가 빌립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앞으로 내가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그곳으로 시몬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돈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동기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신앙이 자라면서는 동기가 바꿔져야지.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바로 이 돈만 있으면 된다, 이게 시몬의 생각이었고 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지만은 그러나 시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보다는 돈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까? 만약에 여기에 목사님 돈만 있으면 되죠,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만 믿으면 돈은 아버지가 주십니다. 필요한 것만큼 아버지가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돈의 복을 받고 살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 왜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받고 있는가? 시몬은 오로지 돈만.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돈신을 믿은 거죠. 몸은 교회 안에 와 있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시몬은 예수님 믿은 게 아닙니다. 돈을 믿은 거죠. 그러면 이 시몬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돈 자녀가 된 거예요. 돈 자녀 되면 돌아요. 돌아. 여러분 8장 22절 23절의 말씀 좀 쉬운 번역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실감나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지금 당장 당신의 행실을 고치시오.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당신의 행실을 고치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엇에?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에게 구하십시오. 내가 보니 이것은 당신의 고질적인 습관이요. 처음부터 그 동기로 교회에 온 시몬이 안 고쳤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돈 때문에 교회에 온 그 처음의 동기를 이 시몬은 세월이 흐르면서도 계속 그 고집 속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당신 이것이 고질적인 당신의 습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지금 메시지 성경이 번역했느냐? 당신한테서 무슨 냄새가 나요? 돈을 탐하는 냄새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진노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시몬에게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삽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는 삽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거, 조금 주면 조금 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분명한 물질의 자세와 물질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우리는 돈에 매여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돈과 함께 망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굶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굶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먹고 살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더 가난해지셨습니까? 집에 가서 수도꼭지 틀면은 뜨거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언제부터 그렇게 사셨습니까? 밖에 나가려고 그랬을 때 여러분 뭐부터 챙깁니까? 자동차 열쇠부터 챙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여기 와 있으면서도 시몬처럼 나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돈과 함께 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사십시다. 작으면 작은 대로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오손도손 한 세상 살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요만큼 주셨는데 막 이만큼 쓰려고 그러니까 빚 때문에 허덕여가지고 여러분 크레딧 카드 가위로 잘라버려요. 그냥 빚 때문에가 늘어나서 그 빚 갚느라고 다 종종종종. 그러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은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앞으로도 살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더 이상 시몬처럼 완전히 철저하게 돈에 매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 시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부어주실 것이고 먹여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사시고 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이런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 주시들에 불렀던 복음성가죠. 돈으로도 못 가요. 이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너무 일맥상통합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